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 귀를 열어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을 두 가지를 하셨어요. 4절 5절에 지금 읽은 본문에서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개를 나눠볼게요. 첫째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두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두 가지 말씀입니다. 떠나지 마라. 그리고 성령을 기다려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부터 여러분의 신앙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아무리 여러분의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어도요, 아니 신학을 공부하셨어도요, 아니 여러분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어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은 시작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목사가 성령을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교사가 성령을 안 받고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학자가 성령을 안 받고 신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종교심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종교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전에도요, 많은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신학자들입니다. 그들은 대단한 신앙가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절대 따라가지 못해요. 그들은요, 밥 먹듯이 금식을 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밥을 먹는 것만큼 금식을 합니다. 그들은요, 재산을 벌어서 나눠주고 구제하는 것을 최고의 명성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박하와 근채와 회양의 11조를 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내기 위해서 어떤 박하를 걷어들이면, 박하라는 것은, 회양 근채라는 것은 조미료예요. 미원. 이거를 이렇게 10분의 1을 이렇게 젓가락으로 긁어서 이걸 11조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로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박하와 근채와 회양의 11조를 내고, 여러분이 교회에 열심히 섬겨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성령을 받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두 가지 세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무슨 세례?
물 세례는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번 성탄절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례 안 받으신 분은 신청하시고요. 물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가서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베풀죠. 근데 세례보다는 원칙은 뭐예요? 침례가 맞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침례를 베푼다고 하면 이건 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시대는, 예수님 시대는 침례를 베풀기가 쉬웠어요. 왜? 그냥 언제든지 가면 강이고 뭐 그 상관. 지금 여러분 침례를 받으려면 머리까지 다 잠기는 거거든요. 그 어디 가서 여러분 어느 강가에 가서 천병 가서 침례한다고 그러면 아마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믿었지 내가 저 물속에는 안 들어간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예배당 뒤에다 욕조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집어다 넣고 하는 것도 참. 그래서 지금은 세례를 베풀죠.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의 영어 이름은 프레스베테리언이에요. 뱁테리어가 세례고요. 뱁테리언 하면 세례 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무슨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냐면 원래는 다 침례였어요. 그런데 장로교인들이 침례가 아닌 물속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뿌린단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 프레스는 뭐예요? 영어로 누르다. 뱁테리언, 세례를 받은 사람, 눌러서 세례 받은 사람. 우리 장로교를 뭐라고 영어로 말하면 눌러서 세례 받은 사람. 그래서 프레스베테리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사실 물을 뿌리는 것보다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훨씬 의미가 있는데, 그럴 수 없어서 우리가 간략하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끝까지 물속에 들어가겠다 고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침례교인이라고 부른다. 조금 우리랑은 좀 이렇게 똑같습니다만 이런 몇 가지가 좀 다르죠. 근데 침례는, 세례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래, 그럼 우리 세례 받자, 침례 받자.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서 나를 푹 잠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숨 못 쉬고 물에 잠겼으니까 난 죽었어요. 근데 죽으면 안 되죠. 그럼 사람이 죽이면 감옥 가지. 그 다음에 싹 일으켜 줍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새로운 공기를 마시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와 함께 나의 죄된 육신,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죄는 물속에서 잠그면서 어떻게 되고 죽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나는 것은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살아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서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는 그 대신에 물을 성부와 성자에 뿌리면서 똑같이 죄를 씻는, 잠궈서 씻든지 뿌려서 씻든지, 여러분이 목욕탕에 가서 따뜻한 물속에 들어가서 씻든지 아니면 샤워기로 뿌리든지.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어떻게 하고? 뿌리고 저 사람들은 세례를 어떻게 하고? 담그고. 똑같다는 거예요. 침례가 정답이에요. 뭐 그러면 난 침례교로 갈 거예요. 뭐 그러지 말고 괜히 그런 거에 꽂히지 말고, 우리는 어쨌든 세례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뭐예요?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물로 너에게 뭐를 베풀었어?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러면 밑에 1번 써있고 밑에는 침례라고 있어요. 왜 써놨을까요? 침례교인들이 세례 아니고 침례라니까. 성경은 침례교인들도 봐야 되잖아. 그래서 가로 열고 1번 헬라어 또는 침례 이렇게 썼습니다. 어쨌든 너희가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또 다른 세례를 받을 거예요. 물로 받는 세례가 아닌 다른 세례.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신앙의 사역은요, 우리의 신앙의 사역, 예수를 믿는 신앙의 사역은 1단계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뭐를 받고? 물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2단계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그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만 받으면 나의 신앙은 아직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건 그러면 성령 세례와 물 세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거를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아직 뭐 신학적으로 이걸 점검한 건 아닌데 제가 가장 좋은 표현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뭐 신학자가 듣고 아니라고 얘기하면 제가 나중에 점검을 해볼게요. 변경을 해드릴게요. 이거 같은 겁니다. 뭐 같은 거냐면 여러분이 컴퓨터를 새로 삽니다. 고성능 비싼 컴퓨터를 하나 샀어요. 아니면 여러분 휴대폰을 아주 비싼 휴대폰을 하나 샀습니다. 최신식. 근데 사실 공장에서 나온 컴퓨터와 공장에서 나온 휴대폰은 쓸 수가 없어요. 반드시 다음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그게 뭐예요? 이걸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소프트웨어죠. 그 다음에 윈도우도 깔아야 되고요. 한글도 깔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엑셀도 깔아야 됩니다. PPT를 만들려면 파워포인트도 깔아야 됩니다. 핸드폰은 물론 공장에서 만들 때도 깔아주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역시 공장에서 깔아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핸드폰을 사면 카톡도 깔아야 합니다. 뭐 여러분 기차 타고 다니려면 코레일 그것도 깔아야 합니다. 또 뭐 여러분들 뭐 있어요? 저도 요즘 핸드폰을 잘 몰라서 뭐 어플 무슨 어플이 있을까? 뭐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카톡? 앱 지갑 그런 지갑 이거 안 깔면 깡통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이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나의 육체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하드웨어를 가지는 것과 같아.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변화된 건 전혀 없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 천국 백성이 됐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세례 받을 때 감동이 있어서 성령 세례를 같이 받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드웨어 위에 소프트웨어가 깔려야 되듯이 그 다음에 성령이 변화된 여러분 세례 받은 여러분 속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삶 속에서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냐?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은 모습만 가지고는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불교는 우리가 가까우니까. 불교는요 우리 기독교와 완전 정반대되는 종교예요. 불교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불교를 오해를 합니다. 불교는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불교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부처상이죠. 근데 불교는 부처상이 아니에요. 이건 대승소승 불교로 나누는데요. 불교는 부처상에게 절하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자기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고 나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나중에 바뀐 거죠. 이게 이제 대승불교, 소승불교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불교는 뭐냐면 나를 철저하게 비우는 종교예요. 고진감래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살아가면서 팔정도를 깨닫고 마침내 내 자신을 비워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전문 용어로 해탈이라고 하는 거죠. 해탈하기 위해서 스님들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내 자신을 비우고 때로는 이렇게 뭐 묵상하고 그러니까 절에 가면은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그냥 다 가부좌를 틀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고 그 다음에 깨닫고 인생이 뭔가를 찾아서 결국에 마지막에 이르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구원에 이르는 게 뭐냐면 내 자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걸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 벗어난 사람을 부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석가모니를 부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내 자신을 벗어버리면 자신의 욕망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면 마침내 아무런 것에 자극을 받지 않는 부처가 되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비우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정반대예요. 그들은 내 속에 있는 걸 다 비워서 마침내 내가 나를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내 자신은 그대로 있고 성령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물세례는 세례를 받기 이전에 여러분과 물세례를 받은 이후에 나의 삶의 변화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는 성령을 받고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내가 세례를 받고, 그러면 내 속의 자아, 내 의지, 내 자아는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여기 마음의 방,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의 방, 우리는 여기에 있고 서양 애들은 여기에 있고, 서양 애들은 아주 이성적이니까 뇌에 있고 우리는 감성적이라 가슴에 있어요. 엑스레이 찍으면 안 나오지만 하여간 우리의 마음이라는 방에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을 몰아내고 성령이 여러분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같이 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을 또 어떻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 귀신이 오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무당들 귀신이 오죠. 무당들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내 이성이 잃어버리죠.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데몬 포지션 확 나를 잡아 써서 내가 하기 싫으면 싶은 말이 아니라 귀신이 하는 말을 해. 그러니까 목소리도 막 바뀌어. 애기 귀신이 오면 헤이 헤이 이러고 뭐 그렇게 한다. 흉내를 못 내겠는데, 할머니 귀신이 오면 똑같네. 할머니 귀신이 오면 할머니 목소리가 나오고, 애기 귀신이 오면 애기 목소리가 나오고, 이게 다 왜 그래요? 그 귀신이 오면 내 모든 이성이 다 마비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초인적인 힘이 남아. 불 속에도 뛰어들어가고 막 칼날에서 춤도 추고 막 몇 시간씩 버쩍버쩍거려도 뭐 괜찮아. 왜? 내 의지가 아닌 전적인 귀신이 나를 장악하니까. 근데 우리 성령님은요, 같은 영이신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완벽하게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노크를 하세요. 똑똑똑 들어가도 되겠니? 네, 들어오세요. 그러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리를 내어드릴 때까지 그분은 나를 빼앗지 않으세요. 귀신인 자기 멋대로 나를 이용하지만 성령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나를 대해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만 그분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해결해 봅시다. 1단계, 여러분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뭐 이거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세례 받으세요. 안 받으신 분은 이번 성탄절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두 번째 여러분이 꼭 점검해야 될 게 있죠. 뭐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아는 아주 간단한 법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의 방, 여러분 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 방에, 안방에, 아니면 여러분 방에 룸메이트가 있어요. 룸메이트가 뭐죠? 같이 사는 사람이.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나는 나 혼자 사는지 같이 사는지 잘 모르겠네. 그럼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죠. 같이 살면 어떻게 되죠? 맞춰야죠. 밥 먹는 시간도 맞춰야 되고 자는 시간도 맞춰야 돼. 나는 자야 되는데 얘는 텔레비 보고 있고, 나는 지금 밥 먹어야 되는데 얘는 먼저 먹어버리고, 그러면은 이게 삶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가야 돼. 누가 주도권을 가지든 뭐 남편이 가지든 아내가 가지든 누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1차적으로 맞춰가야 돼. 그런데
나는 같이 사는지 혼자 사는지 모르게 자,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네요 하시는 분은 뭐예요?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성령님이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안 계신 건가? 자, 그럼 어떻게 아느냐 이런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막 살았어. 내가 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냥 내 이익이 된다고 그러면 뭐 사람 속이는 거 아무렇지도 않았어. 뭐 가다가 껌 씹다가 퇴 뱉는 거 뭐 아무렇지도 않았어. 주머니에서 휴지 버리는 건 뭐 가다 보면 뭐 담배꽁초 픽픽 운전하다 던지고 뭐 애들 막 쓰레기 막 아이스크림 먹고 막 바닥에 던지고 참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나는 원래 도덕적인 사람이라 휴지통에 잘 넣고 껌은 안 뱉었어도 남 헌담하고 뭐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자꾸 내 마음에 양심이 아닌 내 마음에 자꾸 걸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안 되는데. 혹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는데 어느 날부턴가 안 나오면 마음속에 나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내 의지와 상관없는 자꾸 생각이 들어오고 내가 옛날에 좋았던 것들이 싫어지고 내가 옛날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자꾸 어떤 경건한 것들을 찾아가게 되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가져지게 되고 이러면 성령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계시다고 그래서 뭐 진짜 막 대화를 하고 뭐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아주 영성이 뭐 엄청난 분이에요. 성령님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하시고 막 성령이 그 정도 되면 거의 내 급이야. 둘이 얘기하면 말이 잘 통할 거야. 그 정도는 아니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의지하고 상반되어지는 옛날 같으면 도저히 난 이런 건 상상도 안 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내 삶이 불편해지면 옛날에 뭐 친구들이랑 뭐 술 먹고 놀고 뭐 별짓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게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자꾸 불편해지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자꾸 이것이 죄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것 속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근데 나는 전혀 그런 거 모른다. 그러면 안 계신 겁니다. 그냥 안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은 계시는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목사님. 이건 뭐예요? 옛날에는 성령님이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분이 계신 걸 확실히 알았는데 요즘은 뭐 전혀 못 느끼고 내가 세상대로 막 살고 막 그래. 그거는 뭐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예? 떠난 거예요? 들어왔다 나왔다 해요?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으셔요. 한 번 오신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여러분 방에 성령님을 저 구석에다 모셔놓고 그냥 무시하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사는 것뿐이야. 그럼 그 성령님 무시당하고 어떻게 가고 계실까? 에이, 나 무시했으니까 나가야지. 그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데 하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뭐 하고 계셔? 슬퍼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셔. 그리고 언젠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셔.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이 계셔야 돼. 그럼 내 안에서 그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것은 여기 물에다 부으면 넘치는 거잖아요. 성령이 물은 아니세요. 근데 내 마음에 내가 충만, 내 자아가 충만하면 성령님은 저 구석에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내 욕심과 내 욕망과 세상적인 것들이 줄어들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기쁨으로 내가 충만케 채워지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1단계 내 안에 성령이 계셨다. 안 계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계시면 모셔야 되죠. 계신데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그거예요. 성령이 안 계세요. 잘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오십니까? 얼마면 돼요? 돈이 많은데 내가 얼마면 되겠어요? 한 번은 제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막 성령이 불과같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무당이 하나 살고 있었는데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무당입니다. 무당. 그러니까 그 당시 원시 시대 종교 시대니까 토착 종교 그러니까 뭐 굿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신기하거든요. 성령 받으니까 막 귀신이 나가고 성령 받으니까 병이 낫고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막 놀랐거든요. 그래서 사도들한테 얘기했어요. 저기요, 얼마면 돼요? 제가 돈을 줄 테니까 좀 파시죠. 사도행전 8장 17절 20절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이거 괜히 건네. 너 네 돈과 함께 너 망해. 왜? 네가 감히 어디 성령을 돈 주고 살라고 그랬어? 근데 성령을 다른 표현으로 말했어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아직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은 사람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뭘로 받아야 돼? 선물로 받아야 돼. 그럼 선물은 누구에게 주세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줘요? 그러면 사랑 안 하면 선물 안 주는 건지? 누구에게 줘요? 에?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구하면 막 선물 줘요? 나는 구한다고 안 주는데. 정답이 뭐예요? 누구에게 선물 줘요, 여러분? 주고 싶은 사람은 1부 때 들었잖아. 어디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1부 때 들은 얘기 나는 건데. 자, 누구에게 줘요? 주고 싶은 사람. 누가 주고 싶은 사람? 내가 주고 싶은 사람. 하나님은 선물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대. 누구에게 주실까요? 주고 싶은 사람에게. 자,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고 싶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일까? 아닐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뭐를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데 약속한 사람에게 주네? 야, 내가 너 선물 줄게. 응? 야, 크리스마스 날 내가 너 선물 줄게. 그러면 기다려요. 뭘 받으려고? 선물은 아직 안 왔지만 뭐부터 받았어요? 약속부터 받았어요. 성령은 아직 내가 안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어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뭐 했다? 약속하셨어요.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주신다. 기다리는 거는요, 여러분 약속 없이 기다리는 거는 참 힘듭니다. 식당에 갔는데 못 들어간대. 왜 못 들어가냐니까 예약이 꽉 차서 오늘 못 들어온대. 그럼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버스를 기다리는데 약속 없는 버스를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나 저희 불과 몇 년 전에도요, 버스는 기다려야 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가끔씩 뭔 문제인지 빼먹어. 몇 시에 온다는 버스가. 그러면은 버스 오는 시간이 지났는데 안 와요. 그럼 계속 기다립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안 힘들죠. 왜 안 힘들어요? 전 길 가다가 추우면 그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어. 얼마나 엉덩이가 따뜻한지. 그리고요, 모니터가 달렸어요. 띵동 327번 버스가 바로 전 정거장에서 출발했습니다. 몇 번 버스가 도착 예정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죠. 담배 피는 사람이 버스 기다리다 하도 힘들어가지고 담배 불 붙이면 버스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그래서 버스 기다리다 안 오면 담배 불 붙인대 오니까. 자, 그런 것처럼 기다리는 건, 무작정 기다리는 건 힘들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도 오지도 않는 그 사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게 없죠. 요즘은 그렇게 했다가는 스토킹 혐의로다가 잡아갑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런데 어떤 것은 설레죠? 약속한 건 설레죠. 네 생일날 뭐 줄게.
그러면 설렙니다. 성령도 똑같아요. 성령은 이미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걸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약속했는데요? 나 약속 안 했는데요? 제 예약 못 들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적인 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미 뭐 하셨죠? 약속해서 주겠다고. 사도행전 2장 16절에도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 누구에게 부어주겠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도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봅시다. 물세례를 안 받으신 분은 물세례를 받으십시오. 물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성령 세례를 받은지 모르겠는 사람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성령 세례를 받으시면 돼요. 기다리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죠. 언제 줄 건데요? 몇 시에 줄 건데요? 제가 오늘 드릴게요. 무슨 사이비 같은 소리는 목사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성령을 드릴게요. 제게 하나님이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원하면 주겠다. 저를 통해서. 이상하죠? 눈동자들이 왜 이래.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내 입으로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성령을 받아들이기를 구하면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데 언제 주시냐면 구하는 그 순간에 즉시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 제가 끝나고 기도할 텐데 저를 따라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셨다고 해서 여러분 갑자기 으아 이럴 수도 있어요. 가끔은. 근데 거의 그렇지 않고요.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인정하기만 하면 여러분 느끼든 안 느끼든 그분이 여러분 속에 오시고 여러분 오신 날부터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조금씩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다면, 그리고 진심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면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고 일어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 받고 싶으십니까? 아직 내 속에 성령이 계신지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순간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조금 다른 거라고 그랬죠.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고 해도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분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강압적으로 여러분을 막 끌어가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조금씩 양보해야 돼. 내 마음의 방을.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을 조금씩 내어드려야 돼. 그리고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내 분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방에 같이 산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시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 임재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만들어 주세요. 바꿔 주세요. 이렇게 그분을 인정하고 말씀에 조금씩 순종해 가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마음의 성령이 조금씩 굳이 물로 표현한다면 채워지다가 마침내 여러분의 삶을 모두 그분 앞에 드릴 때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충만해지는 것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럼 기다리십시오. 뭘 기다려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을 그분한테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십시다.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하시면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의 시작은요, 성령 받는 데부터 시작이에요. 자,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 분은요, 이제 제가 끝나고 기도할 때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그리고 진심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으면 안 오셔요. 성령님 거짓말 안 속으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원해야 돼. 성령님, 제가 정말로 원합니다. 정말 내 마음의 문을, 내 의지죠, 내 주인이 나였잖아요. 내가 주인이었던 내 방의 키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내 말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성령님 오세요라고 하면 선물이에요. 그저 오십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십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내가 성령님을 모셔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내가 많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을 자꾸 내어드리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저를 지배해 주세요. 성령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성령님이 막 여러분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진 않지만 잔잔하게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 삶을 조금씩 만들어 가세요. 바꿔 가세요. 그럴 때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충만해요. 그럼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삶이 아니야. 내 힘은 옛날에 내가 주인일 때는 내가 능력밖에 못 살았어. 그 다음에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 있는 놀라운 역사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